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질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지금 이 본당에 몇몇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안경 안 쓰고 바늘귀에 실을 꿰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크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다 부자였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특별히 누가 제일 큰 부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제일 큰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예요. 농사. 논 한마지기에 쌀이 몇 가마니가 나옵니까? 제가 농사꾼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논 한마지기에 쌀이 10가마니 나왔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몇 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100배랍니다. 농사를 지어서 2배만 놔도요, 이거 풍작입니다.
한마지개에서 10가마리가 나온다고 쳤을 때 한마지개에서 20가마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대풍 아닙니까? 대풍.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뭐 어떤 주식을 1000불, 아니 10,000불어치 샀다고 칩시다. 10,000불 주고 주식을 샀는데 그 뒤에 100배니까 공이 2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셨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이삭이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요. 큰 부자를 우리는 거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달라붙었어요. 창대하다, 왕성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거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럽니다. 얼마나 짐승들이 많았는지 떼를 이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몇몇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국가가 위협을 느껴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메시지가 서로 상충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놓고 우리는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었고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의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 말고 자신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신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꼭 이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우린 이 얘기 한 번 정도는 꼭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나는 지혜롭고 내 판단이 맞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물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와이프의 말도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부자 청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을 잘 보세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칭찬받아야 될 청년입니다. 대개 돈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생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생에서 즐길 걸 더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놀기 바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죽음 뒤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이 영생,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이 청년은 꽤 칭찬받을 만한, 꽤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청년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 앞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재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 청년에게 돈이 없었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 청년의 행동은 돈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청년이 과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킨 것처럼 보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살만하고 하니까 돈 때문에, 그 풍요함 때문에 지킨 것처럼 보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과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물질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내가 돈을 모은 것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100% 순종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유 없이 그냥 물질을 막 부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겁니까? 뭐 로또가 터져가지고 이삭이 큰 거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슨 연유로 이삭을 찍어놓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도요, 자기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모래, 사막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아갑니다. 주변에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자, 이삭이 흉년에 들었을 때 자기 자신도 먹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돈이 안 벌리면 돈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있으랍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땅에 있을 수 있냐? 그 땅이 어떤 땅이니?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기근이고 잡히는 게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자, 그 땅을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무르고 있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들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이삭이 왜 부자가 됐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든 부자, 사람의 노력으로 된 부자는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는요,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주신 부요함으로 이 부요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돌아갔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자,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는 그 근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돈이 없어질까 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만들어준 부자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든 부자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재물을 놓고 근심하는 부자가 있고 근심하지 않는 부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부자는요, 재물 앞에서 항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는요, 재물 앞에서 근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자, 이 복은 분명히 재물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사람을 부하게 한다. 이 부하다라는 뜻이 재물, 돈을 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은, 재물을 받은 사람은 뭘 같이 안 준대요?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부자는요, 돈이 많아도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데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까 봐 사람들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나를 지켜주는 재물이 성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부자들은.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의 담벼락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00불 있을 때보다 10만 불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함을 느낀다고 보는 거죠. 10만 불 있을 때보다 100만 불 있으면 그 100만 불이 나를 더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만 불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100만 불이 90만 불이 되면 어떡하지? 90만 불이 80만 불이 되면 어떡하지? 80만 불이 50만 불이 되고 30만 불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만 재물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것만 내가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도 복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새나가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돈이 EDD를 통해서 돈을 받던, 내가 어떤 어려운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 직장을 구해서 돈을 받던,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나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더 큰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어느 가정에 최근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가정의 집 뒷마당에 과실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감나무도 심어놓고 뭐도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놨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과일이 열릴만 하면 이 다람쥐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과일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새도 와가지고 먹지 못하게 다 쪼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약이 오르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과실수를 심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과일 따는 재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정성도 들이고 물도 주고 공을 들이는데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이 다람쥐가 찾아오고 새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막으려고요. 이 가짜 부엉이 있죠, 부엉이. 부엉이도 갖다 놓고 이런 걸 쫓으려고 막 이렇게 갖다 놓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아파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 한번 입원하잖아요. 돈 한두 푼 아니에요. 큰 돈 깨집니다. 여러분 매일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자동차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큰 돈 날아갑니다. 사람 골병 들고.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새 나가는 것은 내가 재물의 복을 받지 못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메뚜기를 막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것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메뚜기를 막아주고 병충을 막아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메뚜기 떼가 생기지 않는 것,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나는 이건 복이 아니야.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프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물의 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아프지도 마시고 병원 신세도 지지 않고 또 집안에 크고 작은 사고도 생기지 않고 재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자들은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걸 가져야지만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나의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LA까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 예배는요, 전성도가 나오지 않고 몇몇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이렇게 눈에 익어 있어요. 누가 나오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대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대요. 이분이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문 닫을 지경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100일 새벽 예배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는데 어떡해요?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회사가 지금 이런 컨디션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들은 이야기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100일이 끝났어요. 100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기적같이 딱 일주일 만에 통보가 왔어요. 정말 은행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서류를 안 되는 걸 알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고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한 가닥 희망은 기도밖에 없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집어넣어놓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100일 작전 끝나고 딱 일주일 만에 통보가 왔는데 서류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되는 건데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뒤부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리고는요,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LA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었어요. 2부 예배가 메인 예배거든요. 근데 보통 1부 예배는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1부 예배예요. 아침 일찍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주일 1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붙잡아서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바쁘세요? 그랬더니 자기 요즘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대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이 회사가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회사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유가 생기면 사람도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 가지고 내가 취미 생활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내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돈이 바닥이 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작은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작은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가지고, 그 풍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옆에 있던 베드로도 같이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돌아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쟤는 돈을 내려놓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도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이를 때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라고 바로 그 밑에 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얼뜻 들으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구나. 부모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토, 재산도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버리다, 이 버린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버린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내팽개친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피에미라고 읽는데 이 뜻은요, 쫓아내다,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방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으라 한 것이 아니라 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의 부자 말고 마음의 부자 있죠. 내가 다 움켜잡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부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부자도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부자일까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삭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창고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하시고, 논밭에 황충이나 메뚜기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농기구나 밥그릇에 녹이 쓸지 않도록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